예, 안녕하세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스님 법을 만나서 스님 또 제가 본불 때와 경전반을 졸업하면서 정말로 내가 못났던 내 자신을 보게 돼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올 봄 3월 달에 이제 좀 안 좋은 그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가 말기암 판정을 받고 3개월도 못 산다는 그 판정을 받았는데, 스님 법문에서 배운 것처럼 살다 보니까 아무 두려움도 없이 행복하고 그날그날이 즐겁고 기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스님 더 공덕이고, 또 스님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느껴져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 인사가 답니까? 네. 네. 아주 좋았어요. 지난 여름에 제가 잘 알고 계시던 노스님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원래 78세예요. 저는 몇 세인지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신문에 났는 거 보니 78세인데 전화가 왔어요. 한번 보자 이래요. 네 바쁜 줄 아는데 그렇지만 한번 보자. 왜냐하면 내가 암이 지금 말기라서 원래 아내는 죽는단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 갔더니 이제 말씀이 이래요. 아이고, 내 죽고 난 뒤에 자네가 문상으로 오면 내가 자네 온 줄 알겠는가? 자네가 나를 보겠는가? 그러니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럴 때 우리가 보는 게 안 좋겠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죽고 난 뒤에 와서 괜히 뭐 문상가니 어쩌니 하기 전에 그냥 우리 서로 다 아는 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을 때 한번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래가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네 바쁜 줄 알지만은 내가 그래서 전화를 한 거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제가 인사만 드리고 조금 얘기하다 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을 구경 가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나도 좀 넉넉해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 뭐 살아오신 얘기, 젊은 시절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냈어요. 이제 주로 이제 본인의 좀 뭐랄까 이렇게 잘난 얘기보다는 못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신문에 보니까 갔다 오고 이틀인가 3일 있으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신문에 보고, 이제 참 문상을 갔지만은 문상을 가니 뭐 내가 뭐 돌아가신 시신만 봤지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충분히 대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두려움, 겁난다 하는 두려움이 왜 생길까? 자, 밝은 때가 두려워요? 어두울 때가 두려워요? 아는 사람 만날 때가 두려워요? 모르는 사람 만날 때가 두려워요? 아는 곳에 갈 때가 두려워요? 모르는 곳에 갈 때가 두려워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면,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면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무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무지.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도 제일 모르겠는 게 뭘까? 죽은 뒤에 얘기. 어떤 얘기도 죽은 뒤에 얘기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괜히 듣고 아는 척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좀 위로를, 안심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첫째, 죽은 뒤에 좋은 데 간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어디를 헤어지고 어디 갈 때 좋은 데 간다 하는 게 아쉬워요? 나쁜 데 간다 할 때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간다 할 때, 영전대가 갈 때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은 어때요? 서로 웃으면서 헤어지죠. 근데 이제 좀 고생하러 간다 그러면 어때요? 서로 울고 난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생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걸 진짜냐 거짓말이냐 따지는 거는 어리석은 자예요. 진짜냐 거짓말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 어쨌든 존대 간다 하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돼요. 진짜가 이렇게 하면 이제 면죄부를 파는 부작용이 생기고, 거짓말이다 그러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 그냥 존대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인도 사람은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좋죠. 좋은 데 가도 못 보잖아요. 다시 태어나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은 죽은 뒤에 별로 안 울어요. 금방 갔다 올 거니까. 그래서 이 장례 기간이 우리는 보통 막 3일이고 5일이고 열흘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장례가 오늘 죽으면 오늘 화장해버립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관이라는 문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니까. 그래 이제 시신을 화장을 해버려야 집착이 없어진다. 다시 태어나는데 이 연년해가 그 귀신이가 안 남아있다 이 말이야. 빨리 가버린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러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것도 다 우리들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 현상을 한번 보세요. 잎이 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잎이 지죠. 핀 잎이 안 지는 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생겨나면 반드시 멸하고, 잎이 피면 반드시 지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그래요. 이건 그냥 자연의 이치예요. 태어난다고 특별히 그걸 알면 기뻐할 것도 없고 죽는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죽는다, 태어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면, 안 보이다가 보이면 뭐라고 한다? 생겼다가 그러고, 보이다가 안 보이면 뭐 했다고 한다?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방문 열고 들어오면 생겼다 그러고 방문 열고 나가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존재 자체는 엄격하게는 생겼다 멸했다 할 것도 없다.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생겼다 할 것도 없고 없어졌다 할 것도 없다. 얼음이 생기면 얼음 생겼다 하고 좋아하고, 얼음 녹으면 울고, 그건 물이 그냥 모양만 바뀐 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그런 존재 자체의 성질을 알게 되면 봄에 잎이 핀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엽이 떨어진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죽음을 이겼다, 죽음을 뛰어넘었다. 또 심지어는 뭐라 그런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 이 말은 육체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돌아가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육신은 비록 죽었지만은 이 영혼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래서 부활이라 그러잖아. 그럼 우린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누가 죽인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못 박혔는데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요즘 말하면
사형 집행인이단 말이에요. 교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일이에요. 그거 뭐 예수라고 특별히 뭐 십자가에 박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재판에서 사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다? 그냥 사형을 집행한 거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당시 사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그것이 신성이에요. 죽은 뭐 육체가 다시 태어났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죽음이 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좀 부자였는데 평생 돈 번다고 집착을 하다가 돈 좀 벌어가 살만한데 몸이 아파서 갔더니 암이었어요. 너무 본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삶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1년밖에 못 산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일부 사람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때요? 딱 1년 산다니까 1년을 계산해가 매일 다니면서 어때요? 어려운 사람 보면 나눠줬다 그래요. 근데 그래가 이제 다 나눠주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멀쩡하더래요. 그래가 아쉬웠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면 두려움이 없으면 어때요? 그게 뭐 1년 더 살았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럼 1년 더 살았네 이게 중요한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그 사람은 이미 죽음을 극복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거사님도 공부를 하다가 뭘 해버렸다? 죽는다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 그런데도 와서 감사 인사하고 저러잖아요. 자, 그런 참고로 여러분들도 늙거나 죽는 거 이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노인들은 저한테 많이 그래요. 아이고 스님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가 엄청난 이기주의자입니다. 아침에 자고 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럼 자식한테 그 엄청난 충격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좀 아프다 죽어야 돼요? 그냥 잠자듯이 죽어야 돼요? 좀 아프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노인들 보고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너무 이기주의라고 그러면 자녀들을 평생 가슴에 못 박는다고 그러니까 아프다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좀 아파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가 병원에서 막 이래 누워 있으면 자식들이 어머니 처음에는 그러다 시간이 좀 흐르면 어때요? 아이고 왜 안 죽나 막 죽지.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래 들어요. 힘이 들어가. 그걸 뭐라 그런다? 정 뗀다 그래요. 뭐라고? 정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어떠냐? 막 울고 막 해도 실제로 마음은 아프나 안 아프나? 별로 안 아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고 하다가 그거 물 올려 이러고 또 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호상이 되는 거예요. 초상이 났다고 막 사람이 슬피 울고 그게 아니라 정을 다 떼고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근데 옛날에는 자식들이 이게 불효자라가 부모가 한 3년 이상 아파야 긴 병에 뭐가 없다?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래서 정을 떼줘요. 근데 요즘 자녀들 젊은이들은 너무 효성이 깊어가지고 3개월만 아프면 정을 떼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아파도 되나 안 되나? 많이 안 아파도 돼요. 조금만 아프면 돼요. 한 3개월만 좀 끙끙거리면 애들이 정을 딱 떼줘요. 그래서 이 안 아프고 죽겠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그거는 이제 또 부모님이 갑자기 탁 돌아가시면 자녀는 우는데 그것도 또 잘못이에요. 내가 슬프지 돌아가신 분은 탁 죽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 우는 것도 부모를 위해서 울어요? 자기 때문에 울어요? 자기 때문에. 내 때문에 부모 돌아가시는데 내 때문에 울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부모 갑자기 탁 돌아가시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고통 없이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역시 또 자녀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두 개 다 거꾸로 받아들여. 다 죽을 때까지 지 생각밖에 할 줄 몰라요. 죽는 사람은 탁 내 생각만 해가 죽어버리겠다 그러고
또 자녀는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왜 그리 빨리 죽노? 좀 내가 죽어라 할 때 죽지 이래. 죽는 것도 허락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 안 생기게 죽을 때 이렇게 괜히 재산 나눠 그러지 말고 다 누를 주고 죽어라. 법륜 스님을 주고 죽어라. 스님 떼먹을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돈은 안 떼먹습니다. 이 세상에는 필요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죠. 자, 죽음을 이렇게 좀 초연히 받아들이자.